3월 첫 주일이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3월 첫 주일이고 그리고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제 첫 주일인데, 이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달이 되면 특별히 또 올해는 더더욱이 이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3.1절은 이제 103주년이야 그러잖아요. 1910년 한일 합방을 이렇게 당하고 이제 9년째 되는 1919년 3월 1일 날 이제 그 민족 대표 33인 중심으로 해서 서울 파고다원에서 만세 운동을 이렇게 시작해서 전국에 들불처럼 만세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독립 운동에 어떻게 보면 불을 붙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약 1% 정도 인구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 지도자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기독교의 영향력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1%밖에 안 되는 그런 우리 기독교는 소수 종교였어요. 근데 소수 종교였는데 그야말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 받았어요.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역사들을 면면히 보고한 걸 보면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독립운동 거점이 됐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주로 이렇게 나갔던 우리나라 최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시리즈로 아마 지금 이렇게 방영이 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대단한 그런 기독교의 영향력이 나라에 이렇게 미쳤어요. 한 나라의 민족이라 하면, 백성들이라 하면은 종교를 떠나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또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볼 때 근현대사 속에 100몇십 년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 구국기도회라든가 구국재단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구국기도회는 우리가 뭐 잘 알 수 있겠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국가기념일이라든가 어떤 중대한 어떤 국가적인 일들이 있다, 재난이 있다 그럴 때 이제 구국기도회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요즘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몇몇 단체들에서 이제 초교파적으로 구국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국 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구국 재단이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낯설은 용어 같지만 사실 우리 기도원의 전통입니다. 보통 기도원 하면 지금은 이제 시중에도 이렇게 들어있지만 보통 기도원 하면 산속에 이렇게 기도원이 있어요. 산속에서 기도원을 시작한 사람들, 운영한 사람들은 구국재단을 쌓는다고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의 그 영달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뭐 기도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구국재단, 나라를 위해서 재단 쌓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그런 역사들이 이 기도원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지금이야 조금 그 인식이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기도원 구국재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구국정신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시점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3월 9일 날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대 많은 그 대통령들의 그 발자취를 보면 한마디로 굴곡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 민주화를 거쳐서 이제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어요. 수출로 7위라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잘 체감하지 못하는데, 해외여행을 가봐요. 우리나라처럼 이 고속도로가 잘난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 같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없습니다. 해외 휴게소가 뭐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휴게소가 없어요. 우리나라 휴게소는 호텔이야. 진짜요. 대단합니다. 정말 그 우리나라 국격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치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국격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실은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를 이끌고 국격의 향상을 위하여서 앞장서 나가야 되는데, 사실 국민들의 이 체감 온도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가 이제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저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모든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런 로마가 융성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 시대는 로마의 이 독재자들, 아주 포악한 그런 왕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네로라는 그런 포악한 왕이 이제 기독교를 특별히 탄압하던 그런 시기에 보낸 편지예요. 이 로마의 영향력,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의 기독교인들도 다 억압을 받고 다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네로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유대 나라에는 헤롯이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헤롯부터 헤롯, 그 사람들이 뭐 좋은 그런 임금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악한, 또 나쁜 그런 임금들이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포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의 정사가, 그들의 정치가, 그들의 다스리는 나라 통치가 보다 더 좋아지고 안정되고 회복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살기 편하고,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에 편안하게,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러우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어려웠다는 것을 지난 6.25를 거치면서, 그리고 일제치하를 겪으면서 우리는 잘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푸틴의 야욕 때문에 이런 전쟁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정치평론가들은 푸틴이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오래도록 20년 넘게 통치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전무후무한 그런 왕권, 그 왕권을 휘두르면서 정신 이상이 걸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남북관계죠. 남북의 분단 강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오판을 하면 어땠냐? 김정은이가 어떤 도발할지 모른다. 올 들어만 해도 벌써 9번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을 했습니다. 엊그저께도 선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도발을 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면서 북풍을 일으킨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도발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을 정치에 또 이용하면서 또 뭐 구태한 그런 색깔론을 드러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상황에 있는 나라,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과 있어 8절에 보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면서도 또한 진정한 나라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와 핑계도 안 통한다는 거죠. 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 지금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공식적으로 제가 광고를 했어요. 우리나라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이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보면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구약이 됐든 간에 신약이 되었든 간에 성경 자체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을 보면 1절 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첫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곧 우리 성도들의 의무이면서 성도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위대한 인물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했던 인물들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라든가, 그런가 하면은 다윗이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이제 다니엘이라든가 에스더라든가 이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라 이런 사람들 모두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막 금식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 그렇죠. 믿음 좋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좋은 모습 속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부족 국가였죠. 부족.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그 조카 롯이 하란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나왔지만 어느새 소떼 양떼가 늘어나고 가족이 늘어나고 종들이 늘어나고 부족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같이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서로 지역을 나눠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이주해 가잖아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는데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동성애였어요. 동성애. 소돔이란 뜻이 뭡니까? 동성애란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만 동성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4,000년 전에도 그때도 동성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동성애의 죄악을 그 어느 죄악보다도 정말 싫어하고 정말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창조 질서를 거역하기 때문에 어떻게 동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까?
어떻게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아가지고 거기서 생육과 번성이 일어납니까? 입양하면 되지 누가 나무 자식 데려다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에 심판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 믿음의 사람 롯이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리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합니다. 의인 50사람이 있을 때 그들 심판할 때 함께 하겠습니까? 아니지. 50명만 있으면 않지. 하나님 안 하신다 했어요. 45명이 있어도 하시겠습니까? 않지. 40명, 30명, 20명 하나님 한 번만 더 해가지고 6번이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창세기 1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10사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야. 10사람만 있으면은 하나님 멸하지 않겠대. 근데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바꾸고 이번만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며 해철하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냥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서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종들을 다 전쟁하고 찾아와. 그런 자기 동족 사랑, 그런 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국가가, 예수님의 나라 사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망해가는 이스라엘,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애절하게, 너무너무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마치 암탉이 새끼를 날개에 푼 것처럼 솔개가 떠가지고 그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암탉이 날개를 펴가지고 오소리가 와가지고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암탉이 그냥 날개를 품고 피 흘려 죽어가면서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그 모습,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했어요. 그렇게 주님이 품으려고 몇 번이나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면서 그 무너져가는 망해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예수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일제가 그렇게 교회를 탄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왕을, 일왕을 숭배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 사랑의 그 폭발적인 그 표현이 독립운동으로, 거국적인 항일운동으로 바로 기독교인들이 선두에 서서 했기 때문에 저놈의 기독교인들만 없애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들 옥에 가두고 죽이고 교회 불태우고 폐시시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지만 해방되고 나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신탁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남한은 미군이 진주해서 유엔군과 함께 미군이 다스립니다. 북한은 소련군 진주해가지고 북한은 소련이 다스립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부터 좌익 우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6.25가 일어나면서 공산당이, 공사대에 가장 먼저 죽인 자가 어디입니까? 기독교인들이요.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교회를 말살시킵니다.
왜 공산당이 그럽니까? 왜 그래요? 이념 때문에 그래요. 사상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유물론자들이야. 신은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 종교는 아편이라는 것이 특별히 기독교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과 기독교는 절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기독교과에서는 공산당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어려움, 위기, 재앙이 있을 때 언제나 앞장서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기능 마비가 이루어졌어요.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기적이고 공동체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오래되었고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나라를 위한 기도가 없다면 좋은 교회, 좋은 교인들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근본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8절 말씀 뒤에 있는데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각자의 사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어진 말씀이요, 나라를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저희 교회에 이제 금요 영성 회복 기도회가 있지요. 이제 금요일 날 8시에 기도회를 하는데 쭉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제목 기도도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자유 기도하기 직전에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자고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손을 든 것은 하나님, 이 손은, 내 손은 연약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손은 죄인의 손, 부끄러운 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만세 부르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금요일 날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손 들고 찬송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고 믿음의 조상들이 한 거예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 얼마나 간절한 모습입니까? 사람의 여러 신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체 중에 하나가 손일 것입니다. 근데 손이라고 다 좋은 손은 아니에요. 이 손으로 남을 돕고 이끌어주며 또 생명을 구해주기도 하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남을 유익을 주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러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손도, 남을 해치는 손도 있고, 생명을 죽이는 손,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하는 그런 악한 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다투고 상처 주는 그런 손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손을 들고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성도가 믿음으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그런가 하면 내게 맡겨진 일을 부지런히 잘 감당하는 손도 귀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손을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임금들, 지도자들,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은 무엇보다도 값지고 귀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은 큰 손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큰손 큰손 이런 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은 큰손이에요. 하나님의 큰손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매스컴이나 세상의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얼마나 많이 상대를 비방하고 네거티브를 합니까? 어른들은 네거티브가 뭐요? 남 욕한 거, 남 비방한 거, 남 흉본 거, 그거에 네거티브라고 그래. 영어로.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가 얼마나 난무한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 유튜브 많이 볼 겁니다. 그러나 유튜브 가려서 봐야 돼요. 그 가운데 정치 유튜브는 아예 안 봐야 돼. 제가 전혀 안 보고 이야기한 말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 검색을 해본데 정치 유튜브를 그야말로 남의 당은 완전히 침소봉대하고, 침소봉대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쬐끄만 것을 크게 뻥튀기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을 그러면 좋은데 나쁜 거, 허물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해. 그런데 뭣도 짱도 모르고 국민들은 거기에 팍 박수를 치고 부안해동을 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뭐 후보가 뭐 우상 숭배를 한다, 무엇을 한다, 뭐 한다 다 해갖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근데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냥 짜깁기를 해갖고 만들어갖고 그 유튜브를 막 돌려가지고 짜깁기를 해가지고 누가 봐도 짜깁기. 그럼 공신력이 떨어져 버려요. 공신력이. 근데 그런 것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품위와 품격이 있는 언행을 어느 정도는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언행을 꼭 집어서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 찬찬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가 있대. 그러니까 정확히 보니까 7가지더라고. 7가지를 말씀합니다.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는데 눈에도 교만한 것이 나타나. 그런가 하면 뭘 이야기합니까? 거짓된 혀. 그냥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거. 거짓된 혀. 그런가 하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응?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얼마나 무지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푸틴의 종교가 뭐예요? 푸틴의 종교가 기독교요. 러시아 종교에 푸틴을 지지해. 예? 그러니까 종교에서 한쪽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지. 무지한 자를 흘리는 피. 예? 하나님 미워하신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 보셔. 그걸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악한 일을 향하게 막 달려가는 발, 그걸 미워하신다. 그런가 하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나 봤어, 거짓말하고 있어. 나 들었어, 거짓말하고 있어.
그런데 그건 망령된 증인이래. 망할 자래 망할 자. 그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런가 하면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이거 하나님 미워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행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뭐 지금 선거 나온 그분들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그걸 갖고 하나님 축복을 받겠습니까? 턱도 없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나중에 분열 왕국 남북까지 해서 다 왕들을 보면 42명의 왕이 나와요. 그런데 그 42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은 너댓 명이야. 나머지 대부분의 37, 8명의 왕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그 왕들을, 악한 왕들인데 놔둡니까? 그들이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숭배예요. 유일신 섬기는 이스라엘 왕들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한 왕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됩시다. 옛날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합한 자. 합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마음 내 마음 하나.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큰 뜻을 이루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까? 다윗도 죄 많이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흉악한 죄 지은 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고, 합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을 해. 혹연 잘못했을 때, 혹은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가 이야기하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눈물이 침상을 띄우도록 회개를 해.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했습니다. 나의 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비출 때 내가 잘못했다 할 때 사울왕처럼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사울은 변명하고 핑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버려서 나도 너 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2년 이상 지금 힘들고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지금 수십만 명이 확진자가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 시절에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다윗 왕이 나이 많이 먹어서 이제 나라가 평안합니다. 살만합니다. 태평성대입니다. 그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조사는 군대에 나가는 군인조사야. 세상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옵니다. 물론 인구조사가 나서 자기가 잘못해도 곧바로 회개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이 소년 시절에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적들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를 통일하고 그랬는데, 이제 사람 군대가 어떤가? 군대를 세워봐. 회개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너 용서해 줬다. 재앙을 하나 당해라 해가지고 선택한 재앙이 뭐요? 3일 동안 이 나라에 코로나 생기는 거, 요새 말로 전염병 재앙을 택해요.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3일 동안에. 그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사를 드리고 아나우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징계 재앙이 끝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제단 쌓았던 그 아나우나 타작마당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성전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하의 벽이야.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어. 이렇게 끝까지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들어주신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회개하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분명히 없어요. 누가 봐도 없어요. 아니 성경을 들이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마음에 안 든대. 그래 어쩔 수 없이 선거해야 된대. 최악의 선거라고 정치 평론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로를 위해서도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선 후보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세울 왕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세울 대통령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누군가가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요 내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찍었다고 해서 여러분 대통령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지도자가 없는 사람,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한 백성은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나라, 국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해가지고 누가 되든 간에 그거는 내가 안 찍었어도 우리 대통령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더욱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할렐루야.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상황은 비슷해요. 여전히 네로가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거기에 핍박을 받고 거기에 목숨을 잃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내지 않는 권세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선한 왕이나 악한 왕이나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온 권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자.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기도할 때 내 자신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식, 내 가정, 그냥 집안 이 정도 보통 기도를 해요. 뭐 좀 기도하면 우리 교회 이 정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얼마만큼 넓히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오늘 2장 2절 말씀 다시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이 변제할 때 그때 임금은 누구요? 네로야.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스라엘은 헤롯, 빌라도, 총독,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념이나 이 생각의 차이로 그냥 가족들끼리도 막 논쟁을 하고 친구들끼리도 사이가 벌어지고 성도들 간에도 그냥 정치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다가 그냥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한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좌파다 우파다 뭐 촛불 뭐 태극기 부대 뭐 등등 그래가지고 나라가 그냥 4분의 1 돼. 그런 안타까움.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지금 위중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외국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 대통령 선거라 이러 하면 막 국가의 축제라 하지 않습니까? 축제는 그냥 니 죽고 나 살자. 아무튼 간에 하여간 그렇게 지나친 비난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중심에 있다면 이걸 우리는 당하지 않아요. 절대 안 당하죠. 사도 바울은 폭군 네로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과 역사 앞에 자랑스러운 대통령,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또 6월 1일 날 우리 또 지방선거 합니다. 거기에 또 군수라든가 군의원들 다 세운데 우리가 다 그것도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 과거의 메인 지도자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지도자, 우리 구례 군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지도자. 그래서 진정한 선진국가가 돼요. 돈만 많다고 해서 선진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이나 이런 나라, 일본이나 이런 나라를 진정한 선진국가라고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이 틀려먹었어. 역사를 바꾼다든가 거짓말한다든가 생각이 틀려먹었어. 남을 침략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나라는 선진국이라 하지 않습니다. 선진국 정신이 형성되는 그런 진짜 그런 나라가 돼요.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암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소망의 불이 켜질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최고의 의학과 과학과 뭐 이런 경제가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잖아.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야. 인간의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보면 너무너무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세우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희망을 가져봅시다. 희망을 가져야 돼. 희망을.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종교였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좌우 진영 논리 떠나서 초당적으로,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말씀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중심 삼아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